오늘 또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내 아들아 강해져라. 첫 번째, 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사역자에게 강해져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늘 어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당당하게, 세상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강해지느냐? 오늘 말씀에는 은혜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지만 은혜가 이렇게 사라지면 똑같아도 여러 가지 시험이 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은혜를 적정히 유지하는 것이 아주 큰 관건입니다. 존 가트맨 박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장의 잔고 뭐 이런 걸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부부 간의 어떤 애정이라는 것이 통장의 잔고에 이렇게 좀 뭐가 꽉 차 있으면 어지간한 것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바닥이 나버리면 못 넘어가죠, 이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리얼하게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애정이 금이 가고 깨지고 결국 등을 돌리고 서로를 경멸하고 나중에는 이제 갈라지게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것을 마음의 솥단지라고 했던 버지니아 사티어 같은 사람은 그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솥단지이다. 그 안에 뭐가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다 너그러워지고 사람들이 더 매사에 통제력과 절제력을 가지는데 이게 바닥이 나면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알 수가 없죠. 평상시 사티어 같은 사람은 그걸 잘 꽉 어느 정도 채워놔야 자존감이 높아서 매사에 인격적으로 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애정이 쌓여져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조금 어떤 시험 드는 얘기를 하거나 들어도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있을 때 적정히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이런 일들을 할 때 힘든 줄도 잘 모르고 또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바닥을 치게 되면 내가 벌써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말하는 투가 달라지기도 하고 관계가 벌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역에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역의 효력이라는 게 환경 탓도 있고 사람 탓도 있지만 내 안에 내가 강하지 못한 내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하죠. 또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한테도 충성된 사람한테 이 사역을 위임해라, 맡겨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를 훈련시키면 또 그 제자는 또다시 다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폭발적인 계속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제자가 한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관건은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은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좋은 병사, 군인. 군인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군대의 규율과 군대에서의 모든 통제를 받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가정을 떠나고 사생활을 접고 완전히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나의 새 생활에 너무 많이 얽매이지 않고 그 군대에 부름을 받은 군대의 목적을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생활을 충성하는 그런 그걸로 은유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충성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모든 생활 방식이 다 거기에 걸맞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인으로 갔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겠다,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 할 수 없죠. 군대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진 업무, 거기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는 게 군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 정신으로 하나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탈락된다. 그런 말이에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탈락된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어도 그 사람은 탈락되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라는 것은 항상 법대로, 규칙대로, 규범대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정신, 법대로 한다는 것, 규칙대로 한다는 것,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것이 수고하는 농부에게 이 먼저라는 단어를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보면 처음 열매를 거두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한 이 성경에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 그러니까 뭐 일하는 농부한테 말하자면 먹을 것을 먼저 줘라 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번역인데 이렇게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은 수고해서 농사 짓는 농부에게 처음으로 얻어지는 열매, 여기에 더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에게 애써서 농사했는데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어떤 기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 그 충성된 일꾼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군인 정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이라는 목적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 그 다음에 규칙대로 한다는 것, 법대로,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게 충성된 일꾼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세 가지 요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열매가 있는가? 내가 수고를 했다면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요것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두고 생활에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역자예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에서 13절 말씀에는 바로 그 충성된 일꾼의 모범을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나도 복음 때문에 갇혔으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까지 매이지는 않았다. 하나님 말씀까지. 말씀은 능력이 있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누군가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또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 안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이 항상 참고 견뎠다. 바로 이 인내. 앞에서도 말하는 군사나 운동선수나 농부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는 뭐냐면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군인도 어려운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고, 운동선수도 참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농부도 참고 견뎌야 모든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 영혼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참고 견디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주의 일꾼들은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렇게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은혜가 뒷받침이 돼야만이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리라. 참으면 함께 왕노릇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잘 참고 참아내고 견뎌내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에 대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해라. 이게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잘 참고 견디는데 이 참고 견딘다는 게 통제력, 조절력이거든요. 말다툼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나면 이 충만했던 은혜가 어디론가 이렇게 새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되는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서 빨리 내 안에 이런 나쁜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깊이 새겨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말다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써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번역을 하면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된다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다툼 왜 합니까? 서로 뭐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너무 그렇게 관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막 잘못돼서 가든 나쁘게 하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가서 잔소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달라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남의 문제에 너무 참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각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뭐라고 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다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하려는데 더욱더 힘을 쓰는데 에너지를 쏟아야지, 그 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훈수 두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개 하나나 있을까 해요. 그런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성숙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대부분은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 잘할 일이지 나한테 무슨 훈수를 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 바로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나를 지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다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사람도 봐가면서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인가, 그러지 못한가, 또 봐가면서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한테 말하면 결국은 달라들게 되고 내 말이 짓밟힙니다. 나는 금 같은 얘기를 했지만, 아주 진주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귀한 줄을 몰라요. 짓밟아버립니다. 봐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말을 잘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하게 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사람 가서 훈수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더 방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악성 종양과 같아가지고 이게 퍼져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보면은 그냥 말장난, 쓸데없는 말, 행함이 없는 말들, 그냥 공약만 남발하고 말만 많이 했지 실제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정치인들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장난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뭘 실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에요. 딱 카메라 비쳤을 때 그들이 하는 말들일 뿐이에요. 카메라가 비치지 않거나 언론에 비치지 않으면 그들의 실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언론 앞에만 딱 서면 그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으로 주어진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들, 그냥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경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 불평, 불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 내가 죽이겠다 할 정도로 그들 말 속에는 하나님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을 연단하기 시작해서 그 광야의 2세대들에게 소망을 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없이 말하고, 하나님이 없이 감정을 발휘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데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것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각, 삶이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도록 훈련을 한 겁니다. 제자 훈련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경건하게, 하나님스럽게,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말들은 그건 가벼운 말들이고 허탄한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깨달음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을 목장, 소그룹으로 훈련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의 구성원들이 성숙되게 된다면 그 구성원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으로 주어진 말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교회의 건강한 요소,
교회를 충성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피해져야 된다. 허탄한 말들, 말장난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른 말을 하고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감동대로 철저히 잘 순종해서 정말 스스로가 인정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성 종양을 다른 말로 암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무너졌다. 그런 말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이지만 자기들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특히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 주의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늘 반성을 하고 조심하고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민수기 16장 5절과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올바른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을, 부끄러움 없는 일꾼을 이제 큰 집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어떤 것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이 천하게 쓰이느냐라는 건데, 귀히 쓰이는 그릇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끗해야만이 뭐 나무 그릇을 쓸 때, 그러니까 금이든 음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해야만 그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주인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유익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돼서 언제든지 그 주인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우리를 더럽히는 건 뭐냐? 청년의 정욕, 통제되지 않는 욕망.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면 야생마 같아가지고 길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에너지는 좋은데 막 좌충우돌 제멋대로 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청년의 정욕을 다스려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려라.
쓸데없이 말장난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다툼 피해라. 그거 뭐 옳고 그름 따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 피해야 됩니다. 뭔 말 하려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말을 잘못했다라는 걸 트집 잡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말을 틀리게 얘기했고 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뭘 말하려는지 빨리 캐치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툼과 변론이 이어질 뿐이고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말한 태도, 말한 어떤 그 말실수한 것 가지고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은혜는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tum으로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이 온유함이 다른 말로 한다면 제일 적합한 말이 저는 길들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온유, 부드럽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길들여졌다. 야생마 같은 우리가 길들여지면 아주 말을 잘 듣는 그런 말이 돼서 임금님의 마찰을 끌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길들여졌다. 그래서 전에는 막 야생마 같이 날뛰어서 하나님도 막 나를 통제하기가 힘들었는데 성령이 나를 통제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혜사 성령의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는 딱 하나님 눈치만 주면 알아서 움직일 줄 아는 길들여진 그런 일꾼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귀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걸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탓하는 건 뭐냐면 실수를 했는데 빨리 깨닫고 다듬어지는 거. 다듬어지지 않는 건 탓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훌훌 털고 빨리빨리 털고 일어나서 그만큼 또 다듬어지고 또 가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도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만큼 또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회개하게 이끌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주의 종의 목적은 뭐냐? 어떤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교회 안에서 이런 훌륭한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도로서 평신도 성도로서 사역자가 돼서 누군가를 회개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께 귀에 쓰이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